예, 우리 샤니아 자매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새해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답답했고 또 때론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럼에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1년은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과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병든 세상을 품고 중보하게 하시고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박영춘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 은미 자매님이 이 말씀 읽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공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서부터 29절 우리 은미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왜 그래? 같이 읽을까? 알았어. 엄마랑 같이. 엄마 이거 읽고 해줄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아멘. 예, 오늘은 1월 2일이죠. 우리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년에서 21년으로 바뀌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다루는 말씀은 모세의 삶입니다. 사실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선지자죠. 사실 구약을 가장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굴까? 이 모세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삶을 다루는데 이 매 구절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실 제가 이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을 다루면서 지금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룬 건 아니에요. 이걸 처음부터 미리 다 생각하고 다룬 건 아닌데
히브리서 11장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믿음은 우리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근데 그 호흡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그거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그 확신,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다루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면서 이제 이해해 가는 것이라 어쩌면 정리가 다 안 됐을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치거나 아니면 어쩌면 히브리서를 다 마칠 때쯤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아 하여튼 오늘은 그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제목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부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난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세를 사실 바로의 명령은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서 이 모세를 살린 것인가? 우리는 창세기 그 출애굽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이 갓난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무엇인지 두 번째 또 나오는데 첫째는 모세의 부모가 꼭 하나님의 모세는 살려야 된다는 무슨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했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쁜 아이여 가지고 그 부모 보기에 예뻐서 원래는 죽여야 되는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이 뭘까? 모세의 부모가 너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믿음처럼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명령을 무시하면서 담대하게 이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 그런 뜻일까? 제 생각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모세의 부모도 발각이 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고 당연히 아이는 죽을 테고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을까? 이 말의 뜻은 무서워하면 당연히 죽였겠죠. 죽이는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한 거, 이게 무서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가 감정적이고 그런 상태를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 앞에서 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 꼭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선택을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3절이 가르쳐 주는 믿음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웠다면 했을 선택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갓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3달 동안 숨기는. 그렇죠? 그게 오늘 첫 번째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부모에게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3달 동안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11장을 나누면서 제가 이 설교 말씀으로 나누면서 계속 발견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걸 제가 요새 깨닫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에는 기적이 많아요. 한동대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는 처음 한 15년 동안 너무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전에는 내가 그거를 어떻게 봤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웠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학이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나 보다. 근데 사실 그 후에도 기적이 있겠지만 지난 한 10년을 돌아보면 별 기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사실 있겠지만 제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 한 10년 동안은 처음 15년보다 기적이 훨씬 드문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살아서 이 모세가 훗날 출애굽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거고 동시에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동대학교에 그렇게 기적이 많았던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얘기는 그러면서 오늘 얘기에 만약에 전체의 결론을 하나로 얘기한다 그러면 믿음은 행동이다. 내가 이렇게 요약할 것 같아요. 믿음은 오늘 나오는 그 23절서부터 29절까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1장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해했어요. 왜 야고보서에서 왜냐하면 그 루터는 야고보서가 뭐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사람인데 믿음을 행위라고 얘기한 것 같은 야고보서를 보면서 루터가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근데 사실은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히브리서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다. 그게 야고보서의 얘기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것도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에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제가 참 사실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우리 하심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동대학교를 위해서도 특히 인제 그 기도한다는 게 인제 한동대 졸업생들, 한동대 학생들, 하심의 훈련생들, 하심 마친 우리 졸업생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 안 맺어지는 경우들도 물론 그게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마치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특별히 그런 거는 더 기억이 돼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그거의 답이 뭔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답이 뭔지. 답이 뭔가.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해낸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한 생명을 살린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를 만든 그 살림, 그 생명을 준 그런 놀라운 믿음이었다. 이게 이제 23절의 말씀이죠. 24절에 가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두 번째 이 믿음이 오늘 24절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믿음. 사실 세상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지 않죠. 이건 누구나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해서 거절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근데 믿음은 신기한데 이런 특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이 특권, 이 특혜를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제 출애굽기를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과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걸까? 실제 역사는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사이에 그 다툼에 끼어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도피하게 된 거죠. 근데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할까? 이 말씀은 그 사건 하나만 보면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모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얘기할 때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모세가 나중에는 정말 그 애굽의 왕자 자리보다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이 됐거든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24절이 없고 25절, 26절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너무 말이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25절, 26절만 써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이유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세가 이걸 거절했다고 얘기할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믿음은 살아있는 거구나. 살아있는 거구나. 오늘 이 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모세의 전체를, 삶 전체를 쳐다보고서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오늘 이 24절이 중요한 이유는, 근데 마찬가지로 23절도 똑같은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에 참 신앙이 있었는가? 없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조그매도, 그게 아주 그냥 정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무지무지 작은 게 있더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역사에서 그것들을, 사실 그런 사건들이 그 앞으로 벌어질 모세의 인생 속에 그렇게 전개돼서 나갔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나 모든 것들도 24, 25, 2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온전히 들어가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게 아무리 그래서 오늘 24, 25, 26은 믿음이 단순히 어떤 한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살아있는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부모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3달 동안 감춰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오늘 이제 얘기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선택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반드시 보여진다.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고, 25절에 보면 믿음은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고, 모든 보화보다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당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수모를 선택하는 게, 고난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성들을 쳐다보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을 때 반대의 선택을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뭔가가 있어야지만 분명히 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모세를 숨겨준 거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거절하는 것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고, 내가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택하는데 거기에도 그냥 고난을 택하지 않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수모를 택하는 것, 고난을 택하는 것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고, 그렇죠? 27절에 가면 믿음은 또 뭐를 하냐면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건 출애굽이죠. 처음에 떠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27절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왜냐하면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심지어 모세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이 여러 번인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으면 이것도 보통 사람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28절에 가면 믿음으로 예식을 정하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는데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29절에 가면 믿음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믿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택이고 행동이며 살아있고 상주심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살아있다 해서 모세의 삶을 쳐다보면 그 믿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초창기에는 당연하게 돼야 되는 일에서 벗어나는 다른 어떤 선택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애굽의 왕자의 특권이 없어지는데 그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믿음이죠. 사실 행동은 행동이었지만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애굽 왕 앞에 가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요구하고 출애굽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많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모세의 인생을 쳐다보게 되면 그 기적의 사이즈나 그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게 되냐면 그렇구나. 믿음은 정말 있는 실체고 이 믿음이 역사할 때에 믿음이 작을 때에는 작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이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구나. 하나는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 그래서 비록 내가 다 이루지 않지만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죽을 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반대 사이드도 믿음에는 있는 거구나. 그게 뭐냐면 인간이 쳐다보는 관점에서 내가 쳐다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도 있지만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모세의 부모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무슨 계시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런 약속이 있었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거기에서 confidence in what God hopes for가 아니에요.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저는 믿음이 사실 이게 이제 제가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풀어가기 전까지는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컨트리뷰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컨트리뷰션은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마치 관계 같은 거구나. 내가 아버지가 확신하고 소망하고 약속을 주면 그것을 해주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런 원사이드 방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의 선택과 행동과 이런 것을 통해 아버지는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이 한 선택들을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그것과 함께하는 것 같은, 이게 마치 역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죠. 그런 요소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모세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나고 있고, 오늘 우리 하심이나 한동대학교나 한국교회에 이 기적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이 믿음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감에 따라서 이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는데, 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도 점점 더 거대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한다. 이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어떤 면들이 아닐까. 어떤 면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2021년 이제 새해 첫 예배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직도 저도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이런 기도하면 좋겠다.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대학교의 모토가 Why not change the world인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모세라는 선지자가 없었다면 출애굽도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없고 가나안 정복도 없다. 이 모든 역사를 바꾼 것은 그 동력이 무엇인가, 소스가 무엇인가, 믿음인데,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는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 올해에는 저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토록 놀라운 것인지 저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이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며 이 믿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마치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 점점 더 성장하는 그 살아있는 것임을 저희로 깨달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 한동의 많은 그 졸업생들과 우리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믿음을 심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마치 믿음으로 모세가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고난과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향내나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의 헌신과 저희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 2분 브레이크하고